따라서 하십시다. 애굽에 이른 자, 애굽에 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이른 자.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세 가지로 잡았는데, 세 가지 다 제각각의 설교 제목이지만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록된 인물들, 기록된 사람들, 인물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꼭 기록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잡은 게 뭐냐면,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시다. 천국에 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번성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이 70명이 애굽에 갔고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장정만, 대한민국의 육군도 국군도 한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한 5천만 될 때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될 때에 군인 숫자가 국군 6개국군 전부 다 합해서 한 60만 명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만 60만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아주 최소로 적게 잡았어도 한 200만 이상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들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애굽에 갔다. 근데 이 애굽에 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낮에 말씀드린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꼭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번성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붕어빵 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내가 틀이 되면은 내 옆에 내 후대들이 계속해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에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독립된 의지를 가질 때에 쫓겨나고 말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 아까 점심 잘 먹었으니까 저녁 내일 아침까지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성공함으로써 예배,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시는데,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70명이었더라.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도대체 70명이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70명. 물론 야곱을 빼고 야곱의 후손들이 69명인데, 이 기록된 70명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록된 사람들. 이 기록된 사람이 70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사람. 그런데
누구를 기록을 하죠? 누구를 기록하느냐? 새성교회 교적분 누구를 기록해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죠. 잘 보세요.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파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기록하느냐?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천국하도록 기록하느냐? 이걸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12아들과 손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같이 할례받은 사람들,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야곱이 갔는데 그때 여자들, 자부들 빼고 70명만 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70명만 간 게 아니고 700명이 갔는지 7,000명이 갔는지 몰라요. 야곱의 집에 종이 엄청 많았어요. 외삼촌 집에 있을 때부터 종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종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종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70명이 갔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70명만 간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 수백 명도 함께 갔다. 이해되시는가 하면? 그런데 이렇게 수백 명이 갔을 것 같은데도 왜 70명만 기록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 속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0명 기록된 사람들 첫 번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 누구의 몸에서? 야곱의 몸. 쉽게 말해서 핏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의 몸에서 나온 핏줄이 아닌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 이걸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핏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 핏줄 굉장히 강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유대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듣기 거북하게 사람을 개취급을 했더라. 예수님마저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신 만큼 핏줄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도록 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대요. 에티오피아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구약시대는 구스라 그랬어요. 구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셀라시에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전에 6.25 사변 때에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주셨대요. 우리나라 망하게 되었을 때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던 아주 참 고마운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왕이 있다가 1900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투표해가지고 왕을 폐지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군대 보낸다는 걸 침공하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데모가 일어나고 막 혼란스러울 때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왕족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요. 이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이었는데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권이 무너지고 왕들은 잡아서 이제 뭐 죽인다고 전부 다 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 침공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 나라의 왕족들을 전부 다 군용기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에티오피아를 뭐라고요? 구스의 여왕이 솔로몬 임금님을 찾아온 적이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에 구스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임금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내다가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그 구스 여왕이 아기를 가졌대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역사적으로 쭉 흘러나오면서 이 에티오피아 나라의 왕족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다? 솔로몬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권이 무너지면서 민주화된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왕족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 핏줄이 귀하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집사님 재산 있어요? 아니, 제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식들이 있는데 누구 줄 것 같아요? 자식들 줘야죠, 그죠? 아무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돈 줄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주듯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핏줄 70명의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종들이 있어도 아니고 그 많은 종들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니고 핏줄만 기록이 된 것이 70명이더라. 이해되시는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성도는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다? 예수님의 피를 받은 줄로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금도 우크라이나인가에 어디에서 소련하고 싸우느라고 하루에 몇백 명씩 죽는데요. 그 시민군 국방인가는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야, 하루에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몇백 명씩 죽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 형제, 가족들은 어떨까요?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야, 이게 뭐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의 10만 군사들, 쳐들어온 다른 나라의 군사 13만 명인가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죽여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저녁에 10만 명을, 그것도 아주 장정들을,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10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는데
어떨까요?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할 정도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숫자에 치지도 않더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여, 내 이름을 기록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뱀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의 피요? 뱀의 피, 죽음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되 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이제 속죄의 피. 속죄의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실 수 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따라서 피는 생명이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걸 보고서 거듭났다. 이런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애굽에 간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의 외에 종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기록된 이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핏줄을 받은 자들이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담의 후손의 핏줄을 타고난 자들이기에 이사야서 11장하고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께서도 그 피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이 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애굽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도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기록을 했더라.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아도 마지막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아멘.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별짓을 다 해도 핏줄의 연결이 없이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만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에 오시도록 했고 야곱이 11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왜? 요셉이 살아있어요.
자식들 더위 먹었나? 뭔 소리야? 베냐민이 아빠 왜? 막내 되게 이쁘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 왜? 형이 살아있어. 내가 봤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빵빵한 어리둥절한 그러다가 기운이 나가지고 다시 그러면은 가야지 하고서 만나러 출발을 했다. 출발하기 전에 낮에 말씀드린 대로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만나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과의 다시 만남 재림의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 아가서를 아시는 분 아면? 아가서. 우리 박숙기 집사님 신랑 만나기 전에 아가서 알았어요? 아가서 알았더라면 그 아가서를 써가지고 여보 해가지고 그 편지 보냈으면 그냥 뿅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가서 도대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도대체 이런 성경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뭐 유방은 어떻게 생겼고 뭐는 어떻고 이게 연애 편지도 아니고 포르노 얘기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근데 잘 보세요. 아가서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솔로몬 임금님이 계셨대요. 왕이 어느 날 왕복을 벗어버리고 보통 평복을 입으셨대요. 평민이 있는 평상복을 입으시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술람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시차를 갔대요. 술람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걸린 처녀 하나가 있는데 이야 솔로몬 임금님이 그냥 뿅 가버렸대요. 처녀 하나를 만났대요. 이 처녀는 자기를 만난 남자가 왕인지 몰라요. 그 둘이서 좋아했대요. 왕이 보통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와서 만나가지고 얼라리 꼴라리 하고서 둘이서 잘 지내고 우리 앞으로 결혼합시다. 그래 놓고 왕이 가버려요. 그냥 가다. 나 다시 올게. 다시 올 테니까 꼭 기다려. 다른 건 따라가지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당신을 데려가서 평생에 당신 먹고 살도록 호강시켜 줄 테니까 꼭 기다려. 그럼 꼭 가버렸대요. 가고 나니까 문제는 이 술람이 처녀가 밤이나 낮이나 뭐요? 그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고대가 주님 고대가 그렇게 불러가면서 신랑 언제 올려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병이 나가지고 무슨 병이 났나고 봤더니 상사병이 걸렸대요. 엄청나게 왜 신랑이 안 오느냐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왕이 왔어. 어느 날 왕의 행차. 시골 동네 사람들이 놀랬어요. 왕이 오신다. 전부 다 나와서 왕을 맞으라. 그러니까 시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엉덩이 하늘로 치켜들고 이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임금님 얼굴도 못 쳐다보고 있는데 임금님의 행차가 딱 지나가더니 술람이 처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왕 수레가.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갑자기 왜 서지? 얼굴을 들라. 누구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 신랑이 쳐다보니까 뭐예요? 왕이다. 여기까지 이 얘기가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다리느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오세요.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와,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찾아가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자기 아들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쳐다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애굽의 화찬란한 수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하고 입을 것하고 옷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길거리에 굶지 않도록 그러면서 모시러 와가지고서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갔을까. 술람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 신랑이 왕인 줄 알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얼마나 고대하고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스스로 한번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 보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세마포도 준비해야 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고 밤이나 낮이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려나?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모하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수레를 보내고 길 양식을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정말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 지금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이에요. 진짜 기록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46장에서 창세기 46장에서 각 지파별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거기에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46장 23절에 단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내 아들 후심이요. 다내 아들 후심. 근데 왜 이 다내에게는 아들이 하나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말세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죠. 14만 4천, 14만 4천인가요? 14만 4천.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쭉 나오면서 지파들로 나오는데 여기에 단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창세기 46장 23절에는 단의 아들 후심이요 해놔놓고 다른 지파가 쭉 나왔는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는 각 지파별로 인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는데 전체가 14만 4천 명인데 그 가운데 단 지파의 이름이 없더라.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서 16장 19절 이하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부자, 나사로.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나사로는요? 천국.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거 부자는 뭐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뚱뚱거리고 지 주둥이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거지 돌아보지 않고 그랬으니까 지옥 아니고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지옥 가게? 아니고 부자는 따라서 하실 때 이름이 없다. 뭐가 없어요? 성경책에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이 짓눌려 가면서 살았는데도 뭐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에 갔지만은 이름이 없는 사람,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권력자로 살았던 문제가 아니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갔더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옵소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름이 기록된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고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름이 없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너희 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몇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다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사대교회 신자가 몇 명밖에 안 될까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하고 주님은 함께 다니신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 빈손으로 가실래요?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밑에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을까? 무슨 일을 했다? 그것이 내 이름 밑에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무개가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이 기록된 데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바대로 거두드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칭찬받을 만한 심은 것이 뭘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내가 사도행전 29장 30장 몇 장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의 사도행전을 써가는 자가 되자. 이거 제대로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제일 불행한 것은 너 이름 없어. 너 이름 없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그 밑에 딸려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러면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서 주님 앞에 가겠지만은 상급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말세에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이름 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내가 이 땅에서 성령 은혜 받고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박수치고 좋아서 죽겠다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일에 같이 동력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야곱이 자기 후손들 69명, 그 자기까지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보니까 다른 것 아니고 핏줄만 기록을 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작은 물질이라도 자기 것 가지고 자기 핏줄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 아닌 자는 천만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쓸어버리시는 대상이 될 것이고 핏줄을 이어가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